14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아니 14절부터 26절 끝절 말씀까지 오늘 미가엘 반주기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구원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충만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영혼들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항상 그 안에서 넘쳐 역사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로 사용하여 주시되 또 이와 같이 저 앞에 귀한 연보들인 성기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충만한 은혜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새벽에는 새벽에 전하는 말씀과 저녁에 전하는 말씀이 약간 차이 있죠. 차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또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쪽은 심판주 이렇게 또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이 하니까 잘 들어서 이렇게 문들어 주시되 요즘의 시대가 뭐 정말이네 주님 오실 때 갖고 왔다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이와 같이 그랬으니까 뭐 복음이 한 바퀴 다 돌았고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오신다는 입으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은 말로 아무리 그가 하는 것을 장담하시나 가서 영혼을 만나고 영혼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 영혼을 전도하고 이런 생명을 가져야지 말에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는 행함이라고 하니까 율법에 걸림이 되잖아요. 율법은 행위로 어렵다 안 받았다 했으니까 율법은 행위로 어렵다 했지만 아브라함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꾸 아브라함을 율법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볼 때 구약에서 율법 볼 때는 모세 때부터 율법입니다. 잘 성경에 봐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죠. 아브라함은 죄와 같이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모세 때까지 사망이 왕노를 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계명이 없을 때는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지만 한 번 그 조상이 죄를 진 것 때문에 사망이 왕노를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담이 죄를 지고부터 모세 때까지는 양심의 법이 그들을 지배했던 것이지 율법이 정지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구약을 율법으로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율법에 이렇게 속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도 율법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11조도 엄밀히 따지면 율법이 아니죠.
아브라함 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허리에서 네가 11조를 들었다 할지니.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되고 하나의 질서를 잡을 때 한 족속을 택해서 네 족속에게 10의 1조를 받게 하고 땅의 소산을 주지 않았죠. 땅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많은 족속이 따라서 성전을 만들어주고 그 성전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면서 그들이 주는 걸로 공급을 받았죠. 그래서 그 11조를 받게 한 겁니다. 그러다 그 11조를 내가 그 11조를 내면 부모를 공경 못했을 때는 제사장한테 얘기해서 그것을 탕감받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무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를 보면 그 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또 대를 못 잊었을 때, 그냥 물려 죽었을 때 스럽에게 자녀들에게 5자녀에게 똑같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축복권을 줍니다. 땅에 기업을 물어요. 그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족속에게 시집을 가면 그 족속에게 땅이 여기 되면 다른 데로 가면 그 기업이 나는 만큼 나눠진다고 그래요. 그런 성경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율법이 뭔지 알고 오늘 내가 왜 그러냐면 행위로 구원이라고 하니까 저 김재성 목사도 율법으로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럴 것 같아서 얘기한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래서 율법서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율법이라 아니요, 하도 믿음으로 된다 보니까 순종하면서 자꾸 행동으로 안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 어떻게 안 움직였는데 구원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명령은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도 움직여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도 14절로부터 20절까지 움직여야 됩니다. 누가복음 역시 움직여야 되고 요한복음 9절들이 움직이라고 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이고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까? 순종인데 하도 듣지 않으니까 행위라고 야곱이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확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강의 들으면 목사님이더라도 다 그냥 초신자에서 머문 사람이 있고 중간에서 머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강의하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기서 도우면 하나도 받아먹지 못해. 그것도 받아먹지 못해서 헤매는데 한 단계 올려서 강의를 했다. 그러면 받아먹을 수가 없죠.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설교는 그보다 좀 높은데 그것도 못 받아먹는다 이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에 얽매여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것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죠. 그러니까 몽학선생 역할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몽학선생 역할을 하다가 끝나면 그 다음에 더 내가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몽학선생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귀한 말씀을 받았다고 말이죠. 그거 어떻게 세울 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제가 하나 그림을 그리면 이게 땅이에요. 이게 나무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여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게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요게 이게 이 뿌리가 이게 뭐예요? 요 뿌리가 요 모든 것을 책임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그러잖아요.
10몇 장에 너희는 자긍하지 말라. 가지의 근원은 뿌리에 있다 그래요. 근원. 이 근원. 이것을 버리고는 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이 나무가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고요. 요게 근원이에요. 요게. 이 뿌리가. 이 뿌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말르면 이 나무는 그냥 아무리 좋아도 없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뭐요? 사람에게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뭐부터 뿌리까지 뽑혔다는 말을 잘 들으세요. 뿌리까지 근원까지 뽑아버렸다는 거죠. 확실하게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올 때 주여 주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저주와 무화과 나무를 보소서. 뿌리까지 뽑혔으니까요. 나무가 끊기다가 모이게 가는데 뿌리까지 뽑았단 말이죠.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성경을 아무리 배워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제가 그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벗어난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에 벗어난 말씀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제가 제 신앙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까지도 제가 문중 장순 일을 했으니까 예수와 우상에 대해서 이번에 부모가 비슷할 것 같은데 이번에 집회할 때요. 예수와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사 한 번 지내면 예수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문중 장손이기 때문에 지방도 쓰죠. 상도 차리죠. 많이 하죠. 근데 그 소리 듣고 난 다음에 그 지방을 써서 보면 제기가 그게 비쌉니다. 그것도 아궁이 집어넣었어요. 그거 없으면 나 내 지방 쓰라고 않겠지.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우리 아버님과 이제 많은 갈등을 느꼈죠. 우리 아버님은 조상을 잘 섬기는 분이고, 예, 문중 장손이니까 나는 그 대를 이어야 할 사람이고,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 받기 전이에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어렸을 때 믿지만 그때 처음으로 성경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온 시간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그때는 성경 안 보고 그렇게 몸부림쳐 싸웠죠. 그때는 내가 두 눈이 멀쩡할 때예요. 5학년 다쳤으니까 멀쩡할 때라 이 말이죠. 근데 그때는 내가 성령 안 받으니까 내 의가 먼저예요. 내가 예수 믿었고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어머니보다 제사를 안 지냈어. 탐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도 죄가 적은 자, 죄가 적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일평생 살았잖아. 나라도 구원받아야겠다. 그때는 내 동생이고 내 부모고 불쌍함이 없었어요. 물론 나이도 어렸고 초등학생인가 그러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중학교 가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내 가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 이거요. 내 가족을 보면 눈물이 나. 그때 뭘 나오냐면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을 받고 많이 사랑받는다 이 말이죠. 그 소리를 이거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았을 때 그 성경 구절을 나오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내 부모가 나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데, 내 부모가 나보다 더 그래서 거기 돌아오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때는 어리석었구나. 내가 나이도 어렸고 생각도 짧았지만 그랬구나. 그런다고 내가 중학생 1학년 2학년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넓은 생각은 아니죠. 아직도 10대니까. 그러면서 충만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예수님, 우리 부모를,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내 동생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얼굴만 봐도
내가 무엇을 생각한 줄 알고 내 행동을 봐도 저놈이 무엇인지 아는 저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러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그때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 주님의 긍휼이 임하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 3학년을 가르쳤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교사가 아니고 반사였어요. 이름이 저희 때는 초등학교가 국민학교였던 것처럼 지금은 주일학교 선생님, 뭐 유치부, 유년부 선생님 그러지만 우리 때는 반사였다 이 말이에요. 반을 맡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주일학교 성경할 때 부반사로 갔어요. 반사님 옆에 보조하는 부반사로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반사님을 맡으신 분이 출산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맡아서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야. 못 가르치겠어. 그 교만이 저를 부수기 시작한 게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 기도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모르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강해서 주님이 나를 못 쓰고 있는지 처절하게 부서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럽니다. 말씀은 준비하고 성경은 읽되 나는 성령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하면서 성령이 내게 할 말씀으로 진리를 알아야 되겠구나. 주님 말씀으로 진리를 알고 몸부림을 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근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쓰실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거냐인 거예요. 그 근원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이 돼야지 여기가 아닌 이 나무 토막만 가지고 열매만 가지고 생각해요. 여기가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좋은 나무일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야만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데 뭐가 죽어야 되냐? 이것을 율법이 정죄하는 육체가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죽지 않고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비록 내가 사함 받아서도 다시 어게인하는 거죠. 이러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신앙. 영원한 생명을 가질 때,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을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저에게 능력이 없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기도를 많이 하면 당연히 능력이 따르는 건데 왜 없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기도 많이 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말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제가 반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육적입니까? 영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헤매더라고요. 어떤 게 영적이고 어떤 게 육적입니까? 아니, 목사님이 방언을 하는데 내가 기도가 육적인지 영적인지 구분 못한다고요? 거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니까 여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막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냐.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지, 기도 시간이 많고 무릎을 많이 꿇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꿇어야 맞죠. 하나의 성령 기도 시키면 그렇게 꿇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틀 3일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니까요.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아예 그냥 눌려가지고 성령에 확 눌려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육적인 기도라 하면 잘못 구했어요. 야고보서 그러죠. 너희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멍해지더라고요. 아니 여기 와서 목사님은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했네, 막 날밤 새고 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날밤 새고 했죠. 그분은 그런데 능력이 영역 받는데 당신은 왜 못 받느냐? 이걸 구분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 요걸 그분이 말할 때 잘 보세요. 그분이 죽으려고 할 때 삼각산에 놓고 기도할 때, 예? 삼각산 여기서 기도할 때 못 보고 기도했다 했어요. 회개하다가 성경책이 넘어갔다 했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부분에 가서 안 넘어가더라 이거요. 왜 안 넘어갈까? 그래서 기도하니까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니까 넘어간다 했잖아요. 이게 뭐 목사님 믿습니까? 바로 못해. 이 경험이 없는데 무슨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15장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 안에 있냐? 내가 너 안에 있냐 이 말이요. 확증하냐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냐 이 말이요. 이걸 확증하냐 이 말이요. 확증한다는 말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확증하냐? 예. 그러면 내 말이, 내가 한 말씀이 너 안에 있느냐? 예. 그러면 구해. 그러면 이 말씀이 육적이겠습니까? 영적이겠습니까? 육적일 수 있죠. 육적이다 하면 주님께서 노마서 8장 4절의 말씀이 잘못된 거죠. 왜요? 네. 육체에 일을 하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지 않냐고.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이루어줬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자에게 이루어주니까 이건 영이라는 거 봐야죠. 그러네요. 영혼을 위해서 그래야지. 목사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목사님이 어디가 뭘 써야 되는데 물질이 부족해서, 어디 가서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처럼 뭐 정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에 야망이 있어서, 이건 주님과 아무 관계없지 않습니까? 말로는 간섭한다고 하지만 그거 아무 관계없어요. 내가 무슨 땅을 투자해서 집을 몇 채 얻어서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 이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지만 노후 준비하려고 땅 투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와서 얼마 남겼으니까 저축해 놓는다. 요즘은 NRG가 다 추격을 하는데 그 번호까지, 돈 있으면 이게 번호가 있어요. 13달인가. 그걸 다 추적을 합니다. 사람은 머리가 아파서 못하지만 NRG는 저장을 시켜놓으면 딱 이게 어디 거 누구 것이 어디서 어디로 갔다는 걸 잠깐 알아요. 그래서 세금을 매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있냐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영혼을 위한. 이것이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타인을 기도하니까 나에게 아무, 요 기도가 바로 내가 나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영혼을 깨닫지 못해서 지옥을 보내면 내가 그 핏값을 대야 되는데 내 영혼이 지옥 가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 안 해서.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내가 안수 집사인데 안수 집사 했는데 집사님 이렇게 불렀다고, 아 씨발 말이야, 내가 안수 집사인데 집사라고 불렀다고 저더러 급이 같은 줄 알아. 이렇게 생각했다면 당신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면 집사라고 불러도 그 집사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안수 집사예요. 그 밑으로 더 내려가야 안수 집사라고요. 근데 그 위치를 올라서라고 그래. 제가 성락교회에 있을 때, 뭐 다 아는 사람들이고 있을 때 그 안수 집사님이 사모님을 불러 올렸어요. 그때 사모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냥 뭐는 기도만 하고 하니까 나타내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이제 초창기 올라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뭐 하는 거야? 그거 내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모님하고 어떻게 만날 기회 있어서, 사모님, 많은 안수집사 장로님들 평신도 앞에서 쪼그려 당했는데, 세상말로 말하면 쪼기를 팔렸는데, 목사님하고 안 싸웠어요? 라고 물어봤어. 그보다 당한 것도 있는데 뭐 나는 잘못 없는데 성도의 신발을 갖다가 제 뺨을 때리더라고. 구두같이 생긴 신발이잖아요. 예, 꼬시긴 비싼 거죠. 그걸로 두들겨 패더라고요. 그래도 성도 살린이라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뭐 그것 좀 내려가라 하겠다고 내 침이 뭐 필요 있어요? 그런다고 내가 뭐 그게 뭐 한 게 있습니까? 드러내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 목사님 뜻에는 드러내지 말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신학생이시죠? 예.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그분이 간증을 왔어요. 제가 이제 교사로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근원, 이 뿌리의 근원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서 말씀을 잘 배웠다, 기도를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한다, 아무 필요 없어요. 왜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뜻을 공급받아 아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만약 물질 맞죠? 기도 많이 한 거 좋죠. 전도 많이 한 거 좋아요. 영혼 그래요. 그것만큼 좋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쓰셨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근데 우리가 왜 전도했을 때 문제가 생기냐? 전도한 영혼을 양육을 안 시킨다는 거죠. 양육을 안 시킨다면 내가 전도한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전도를 3,000명을 해다 줬어도, 아니 10,000명을 해다 줬어도 양육 안 시켜서 아무 필요 없어요. 쭉정이에요. 양육을 시켜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예.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전도한 영혼이에요.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죠. 성경 안 보고 어머니 시달라면 가요. 아무 생각 안 하니까. 그것도 나한테 그런 것이 아니라 지 하나님 앞에 지가 똑바로 서야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충만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그래서 항상 모래가 있고, 제가 항상 세면이 있단 말이에요. 세멘트. 그 다음에 물이 있단 말이죠. 요 세 개가 하나가 되어 써먹습니다. 자, 이 모래가 아무리 좋은 모래예요. 모래에다 물을 부으세요. 물 싹 스며들고 물이 이거 써먹어도 못해. 바짝바짝 빛나기만 해요. 또 모래에다가 세면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좀 끈적끈적하게 쓰기는 해요. 근데 어디 땜빵을 조금만 쓴 것이 뭔가 만들어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쓰냐 이거죠. 첫 번째, 모래하고 시멘하고 이게 합쳐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딱 응고가 돼요.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이 전체 시멘을 써서 그걸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고요, 쌓을 수 있는 거기가 튼튼해집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이 벽돌을 만들었을 때 제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모르니까. 제가 근데 초등학교 때 아니요 중학교 때 벽돌 공장에서 제가 일을 했는데 거기서 희한한 걸 봤어요. 제가 분명히 기계 속에 저렇게 해서 근데 저걸 물을 많이 안 넣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색이냐면 흑색 비슷하게 나와요. 흑색 비슷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찍어요. 기계로 찍으면 12개가 나옵니다.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12개 나오면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여기 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두 줄에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요런 이게 쭉 이렇게 해서 여기다 얹어요. 얹은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줘요. 이렇게 물을. 그러면 이게 물을 아니 물 먹었잖아요. 아니 물을 줘요. 근데 이 물을 줄 때 잠깐만은 잘 줘야 됩니다. 확실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물이 슬쩍 지나갈 정도로. 왜? 여기 아무 힘이 없는 그냥 심해도 부식부식 해가지고 약간 물만 먹고 있던 거예요. 그걸 기계 짜냈단 말이에요. 그럼 물을 뭐 이게 어느 정도 물을 이게 색깔이 뭐라고 하면 회색으로 변해요. 회색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느 이게 물을 세게 주는데 그래서 이게 완전히 회색이 됐을 때 이게 6인치 벽돌을 쓰는 거예요. 이거 지금도 많이 나오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쓸 때 그 과정이 있어요. 저걸 보면서 내가 우리 그때 우리 세미트 사장님한테 전도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처음부터 예수 믿었다고 이게 확실하게 요 색깔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요 색깔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것을 물을 조금씩 조절하다 보니까 색깔이 변하잖아요. 노란 이렇게 하얀색으로. 완전히 돼서 마르면 버리잖아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400개씩 싸서 하나씩 해서 한 번 실어갈 때마다 400개. 그래서 저기 4개면 바로 1600개. 5개면 2000개. 이렇게 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주문 받으면 그 날짜에 표시해 놓잖아요. 딱 꽂아놓고 여기 여기까지 뭐 김 사장님 거, 여기 여기까지 조 사장님 거, 여기 여기까지 백 사장님 거, 여기 여기까지 무슨 사장님 거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딱 그 색깔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 싣고 간다는 말이에요. 와서 그걸 해놓으니까 사장님이 저에게 다른 사람보다 일당을 좀 줘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야마만 쌌는데 저는 그 사장님이 보고 딱 해서 그걸 정확하게 표시해 놨잖아요. 여기까지는 누구 거, 여기까지는 누구 거. 이게 탁 적어서 될 때 그 사람들을 보고 아, 내 거 빠져나가야 당신 거 빠져나가. 착착 이렇게 해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침에 그 많은 사람이 와서 일하러 갈 때 7시에 오면 한 번에 차를 8대가 오든 7대가 한 번에 대놓고 쌓을 수 있도록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아침에 딱 들어오면 막 몇십만 원씩 벌지. 그게 돼 있으니까 만들어 있으니까. 근데 와서 실어려면 사람들 와서 자 몇 개죠? 몇 개 이렇게 씌워주려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기다리는 사람 있지. 쉬는 사람 따로 있지. 막 엇박자 놓잖아요. 미리 해놓으면 이렇게 한 번에 싹 가져가고 뭐 돈을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저녁에 딱딱 해놓으면 그런데 안 해놓으니까 계속 와서 일찍 해야 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맞죠? 이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 보시냐?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 준비된 사람 항상 쓸 때 갖고 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벽돌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봤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면서 그 사장님도 전도하고 그 기사님도 전도하고 다 전도했죠. 야 나는 기계로 그냥 짜는 것이라 그게 짜는 줄 알았지 그게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 아, 그런 일 당연히 있죠.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아니 사장님이 아니 기사님이 왜 거기다 물을 듬뿍 안 주고 합니까? 듬뿍 좀 이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못 뺀다는 거죠. 그렇죠. 못 빼니까 그 모양만 빼냈을 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모양만 뺐을 뿐이요. 여기에 성령과 함께 전도를 하고 영혼을 양육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서 차근차근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했으면 싹 걷어다가 너는 이제 쓸 것이 됐어 하고 쌌지 않습니까? 맞네. 그래서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는 일에 예수를 믿기만 하고 알아야 장성한 분량이니까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그때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고 자라게 만드니까 때가 돼서 열매를 따서 그 열매가 바람을 견디고 태풍을 견디고 홍수를 견디고 태풍을 견디고 이게 결실이 딱 잡고 있을 때 주인이 딸 때 그 과일이 제 상품이지, 주인이 따기 전에 아무리 열매가 이러면서 터지려고 잘 열었더라도 주인이 따기 전에 떨어지면 낙과라 아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땅에 떨어지는 순간 아무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낙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떨어졌다. 주인이 추수하기 전에, 주인이 결실하기 전에 떨어졌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도 행위에 순종하지 않고 안 만들었다면 주인이 따기 전에 세상 것이 와서 따먹은 거예요.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걸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거기서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영이 없는 믿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지금 적어가지고 26절 가지고 지금 말씀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죽었다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왜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영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것은 처음부터 지음 받을 때부터 짐승이나 모든 것을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다 산화가 되고 없어지는 것처럼 육체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때가 되면 걷어간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때가 되면 걷어가서 이 땅에 게hen나에 놨을 때 내 영혼이 다시 영원한 지옥의 게hen나에 들어가냐, 아니면 아버지가 주님이 오기 전에 내가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가 되느냐, 이건 내 육신이 있을 때 심는 겁니다. 뭘로? 집 맡은 주인으로. 그러나 사완으로 순종했다 하면 그건 백보자 심판 때 가야죠. 누구처럼? 모세처럼. 거기서 내가 실행했던 의가, 내가 알고 있던 의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적합해야 들어갑니다. 그러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것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그를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요? 그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그가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삼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그래서 보시라겠다. 그래서 보시라겠으니까 창세기 18장에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준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내가 모든 것을 오픈시킨다. 나 예수 믿었는데 왜 모를까요? 오픈시켰는데 그분이 다 알게 한다 했어요. 종은 모르지만 너는 내가 친구라 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아버지 드린 걸 오픈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모를까? 성령 받고 10년, 20년, 30년 신앙했는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모를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기도를 했고 말씀은 읽었는데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내게 뭘 주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이번에 강의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그 액면 그대로 들으니까 들어듣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어, 이스라엘아 너 이렇게 하면 죽어. 그런데 에스겔서 3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가 죄로 죽는 것을 나는 내 자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원치 않는다. 왜 당신을 믿지 않는 자를 죽인다 했는데 왜 믿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어찌하여 내가 죽고자 하느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못 알아듣는 자가 효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런 뜻이었는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그대로 알아듣기 때문에 왜 그 소리를 했는지를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 저한테도 가끔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부모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나하고 무슨 관계있다고 물어보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그냥 말해봐라. 이런 말씀 했는데 무슨 뜻이야? 어떤 상황에서 그러냐고 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라는 뜻이니라. 그래요? 아니라도 그걸 하라는 뜻이요. 한번 해놓고 가서 이건 이렇게 했습니다 해봐요. 그럼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다.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안 하면 너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그걸 움직여주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가 술집이 됐다고 합시다. 미국에 큰 교회였는데 조그마한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래가 돼서 이제 설교를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다 모임해서 그 목사님을 다른 데로 이임지어 가라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알겠다 하고 짐을 다 싸놓고 마지막 이임 설교 했어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을 딱 모셔다 하니까 그분도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새벽이 되든 저녁이 되든 그때서 이 성도들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목사님이 저 설교를 할까? 왜 저 설교를 저렇게 할까? 우리는 듣기 싫어서 사람 바꿨는데 왜 저 설교를 할까? 움직였다는 거죠. 우리가 움직이니까 설교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설교가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설교하면 성도들이 바로바로 움직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말할 때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정통에서 안 움직이니까 똑같은 하도 안 되니까 계속 그 설교만 한 거예요. 그분이 설교를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안 되겠구나. 그 설교 작심하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했던 목사님을 보냈는데 다른 목사님과 똑같이 그 설교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거요. 응? 안 되겠구나. 응? 뭔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에게 깨달은 거죠.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부서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듣고 바로바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주의 종도 돼요. 그때서 그 성도들이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깊은 말씀을 듣고 싶으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안 하면 주께서 깨질 때까지 그 종의 입을 쓰시는구나. 그대로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라고 쓰시는구나.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되더라 이 말. 그게 뭐요? 자기의 생각을 버렸다는 거죠. 내가 볼 때 왜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하지? 왜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지? 했는데 그것이 바뀌니까 되더라 이거요. 그게 바로 행동으로 옮긴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행함으로 구원을 시킨 거죠. 움직여서. 저건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주신 거구나. 사람을 봤을 때 저 목사님이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있었는데 똑같은 설교를 아침에도 새벽에도 주일날도 항상 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딸려서 이제 설교할 것이 없으니까 저거 갖고 먹고 살라고 하시구나. 한 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바뀌겠지. 그 다음에 바뀌겠지. 안 바뀌고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가주세요.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자기들이 생각하는 다른 목사님 보셨는데 그 목사님 똑같이 그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해서 깨지라고 저 주의 종의 입을 통해 바뀌니까 바로 다음 설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음에 움직여야 할 설교가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똑같은 설교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변화되고 깨지는 겁니다. 들을 게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자기에게 말씀을 봐도 자기에게 유익이 돼야 돼. 자기에게. 아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 하나님만 영광 받고 그분만 세워져야지 내가 세워주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내가 쓰려는 순간 그분과 나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쓰려고 합니까?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아까
아비옷을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그들이 자기 기준으로 섬겼을 때 그 불이 나와서 자기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거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뭐래요?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내가 이거 잘했어, 그러지만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속고 죽이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평생 아무리 다녀도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안 부서지는 이유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니지만 그들과 트러블이 없는 사람이 없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있죠. 그런데 왜 그들과 그렇게 만드냐? 항상 그것을 지켜가면서 하니까, 저 사람은 여기까지는 안 돼, 여기까지는 돼 하고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때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바로 그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은 영의 일을 하자고 육신의 일을 하다가, 육신의 일한 자가 영은 없죠. 죽었죠 이미. 그것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와서 생명을 주시고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것에 아무 관계없이 육신을 위해 사니까 죽은 자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 에이 그 율법이지 하고 만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영혼을 세상에 내놓고 촌먹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진실로 자원함으로 순종. 그래서 자원함이요. 차원하는 심령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예물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아들한테 그럽니다. 그들도 40살 된 놈들이 많죠. 나보다 장가를 보통 5년에서 6년. 제가 31에 갔으니까 그놈들은 25, 26에 가고 늦게 간 놈 27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마흔이 넘죠 다들. 그런 놈들이 있는 그 자식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난 항상 그들 겁니다. 너 아버지가 목사든, 너 아버지가 권사든, 아니 너 아버지가 장로든, 너 어머니가 권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아들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야. 네가 하나님을 아냐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알고 네가 하나님 쓰실 때 순종하고 누구 권사 아들이요, 누구 집사 아드님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지, 네가 왜 스스로 누구 집사 아들이에요, 누구 장로 아들이에요, 누구 권사 아들이에요 왜 거기 엉매냐? 네가 스스로 원수에게 쏘가서 거기에 맞춰가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춰갈 필요 없어. 내가 만들어지면 돼. 누구와 함께? 성령과 내가 만들 때 저 사람은 목사 딸이요, 저 사람은 목사 아들이요, 저 사람은 장로 아들인데 저렇게 하나님 있어. 아버지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 엄마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 자기가 하나님 그대로 쓰는 데 순종하는 거야. 근데 틀린 거 있었어?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유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는 장로인데, 우리 아버지는 안수 집사인데, 우리 엄마는 권사인데 여기 얽매여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그 올가미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누가 산 것이 아니고. 제가 항상 우리 아는 제가 목사님들하고 친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그거 네가 얽매여 있는 거야. 네가 누가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얽매여 있는 거라니까. 네 스스로 네 아버지의 그 직분에 얽매여 있는 거야. 그 직분은 주님이 주시고 너와 주님 사이에 따로 직분이 있는 거야. 육신이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지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네가 주님과 나를 만들어. 어떻게 해요? 성경과 함께. 너 아버지는 뭐 처음부터 너 할아버지가 장로였냐? 너 할머니가 권사였냐? 아니었지 않냐? 너 할머니 할아버지 늦게 믿어가지고 평신도로 들어가 있었어. 근데 너 어머니 아버지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어. 그런데 그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인데 주여 살디 아니잖아. 너는 말씀 없은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평신도였으면. 아니야, 평신도였어도 너는 그 생각에 얽매여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내 영혼이 변화되고 밝게 눈을 볼 수 있는 거지. 그것에 스스로 얽매여서 눌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사람 볼 때마다 나는 그래도 왜 그렇게 준역으로 삽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요, 하나님은 차별두지 않으셔.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억압이 돼서 나는 우리 아버지, 아니 안 필요 없어요. 나와 주님 사이가 먼저인 겁니다. 그 아버지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언젠가 가요. 갈 때까지, 그때가 죽어서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 될 겁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육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때 충만함으로 만들어가서 행함을 가지고, 순종함을 가지고, 믿음을, 구원을 지켜서 확실하게 주님 나라를 소유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부모는 모학 선생일 뿐이요, 내가 잘못 간 길을 채찍질 해줄 뿐이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은 아니요. 그분은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 아버지라는 분이 내게도 아버지고,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부인은 부모에게 그분이 살아계실 동안은 참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보살피는 것이 부모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도리라는 건 알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만들어져서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셔서 시험 중에 예수를 인도해 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아버지의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혼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영혼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구원을 충만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행함을 갖지 아니하면 영혼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순종하고 명하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 안에 갇혀서 행위라고 말하면 율법의 아버지의 행위로 생각하고 있어서 항상 믿음을 세상으로 믿기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들어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